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둘로 하여금 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이에 그 막힌 원수가 된 그 이유,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속죄물이 되셔서 허셨어요. 허무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인류의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근원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평화를 향한 모임, 평화를 위한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한 나라 안에서, 또 한 민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국제단체, 그리고 외교단체, 혹은 어떤 국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 어떤 단체들도요, 이 평화를 위한, 그래서 뭐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경이 없다라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차별을 두지 않는, 그래서 특히나 이 전쟁 지역으로 분쟁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의사들인데요. 어떤 국경 없이, 그래서 다쳤으면 서로 적이지만 그 적이 함께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평화를 위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임들이 만약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그 수없이 많은 모임과 회의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필요할까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또 목표로 하는 그런 모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능 클리너라고 부르는 그 액체가 있습니다. 알칼리성 액체인데요. 이거를 물에 풀어서 청소하면은 진짜 세상의 모든 때가 다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좀 이 용액에 대해서 사람들이 맹신하고 잘 몰랐을 때는요, 자동차를 세차할 때도 이 용액을 썼어요. 근데 쓰면 안 돼요. 약하게 뭐 하면야 쓰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이거를 차 세차하는 데도 막 썼거든요. 근데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때가 다 싹 사라지고요. 세척력과 세정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 아무리 놀라운 세척력을 가졌다고 해도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죄는 전혀 닦아내질 못해요. 없애지도 못하고요.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한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모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 사역,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또 맡기셨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이 사역을, 믿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고, 당신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 평화의 사도가 되셨습니다. 이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말미암은 그런 미봉책에 불과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요,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해야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알기는 아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한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거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요. 하기 싫은 그 이유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유를 꼽는 거, 하기 싫은 이유보다 하고 싶은 이유를 꼽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로 너무나 다양하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기 싫은 이유가 다양하다. 하기 싫은 이유가 많다. 제가요, 다 좋은데요. 저 상대방 한테는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요. 또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등등등등등등. 다양한 이유, 너무나 많은 이유로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괴리가 언제나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사실 그 괴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알아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옛 자아의 이 본질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런 한계,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먼저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명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그 사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이유들을, 모든 우리가 근거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서로 화해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 되세요, 이런 말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진정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함으로써, 전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일치와 화해가 찾아오고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요. 또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형제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평화의 전달자의 그 사명을 성도인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평화를 전하는 자의 내적인 기쁨과 또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오늘 15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폐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혹은 아이고 잘못됐네, 개선을 해야 되겠네, 부족하네 라고 할 때 우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폐하고 다른 것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폐기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관조해보고 평가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하죠. 아이고 참 어떻게 같은 법인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똑같은 법인데요. 그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법을 달리 해석하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은 법을 가지고 다르게 적용하는 인간의 그 악함,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불릴 정도로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그 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있는 자들에게는 법을 선하게 적용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그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악하게, 그리고 더 나쁘게, 더 강하게 이렇게 처벌하고 형벌을 때리고 구형을 내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제도가 악한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악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의 그 죄성,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로서 작용하도록 주신 것인데, 그 은혜로 작용하도록 주신 율법마저도 선하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악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역기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한 역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좇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삶을 승리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싸우며 살아가도록 이 율법을 주셨건만, 그 죄성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기능이죠. 여러분, 구약 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정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따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형벌이고 심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내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도대체 어느 누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해서 여러분 공의만 더 내세워서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이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균형을 맞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매일 성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대할 때,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신앙의 그 건강함을 유지할 때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로서 작용하도록 주신 율법마저도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얼마나 그 죄가 그 오염력이 강한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요. 야,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고질적인가, 무서운 것인가. 근데 이 죄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17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신 그 목적을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가, 원수와 원수가,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뭐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면 지금 이 세대가 다 끊어져서 갈등하고 있어요. 참 옛날에는 세상에 없던 말 중에 요즘에 새로 생긴 말들이 많이, 항상 세상은 그래요. 국어라고, 이 말이라고 하는 자체는 계속해서 뭔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하고요. 많이 쓰던 말들이 이렇게 또 죽기도 합니다. 이게 사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새로 생긴 말 중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치기라는 말이에요. 갈라치기. 그만큼 뭔가 사람의 사이를 틈을 내고 갈라내는 의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악한 생각, 악한 말들, 악한 행위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그 어느 때보다 더, 물론 기존에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갈등 속에서 살아왔고 갈등 속에서 역사가 흘러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몸살을,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로 하여금 몸살을 앓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서로 갈등시키고 원수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 어떤 그런 정신들이 막 일어나요. 원수와 원수가, 또 나와 너가, 이웃 간에, 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갈등 요인이, 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요인들이 이 땅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래서 그 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먼저 그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그가 어떻게 해요? 자, 18절에 보시면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요. 이 18절 한 절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의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성령님을, 그리고 아버지께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킴으로 삼위 하나님을 다 한 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릴 때만이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장 맨 앞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수많은 모임과 회의와 어떤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진정한 평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평화와 하나됨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그 평화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 과정이 먼저 선결이 된 후에야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도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가 만약에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다면 결코 삶 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삶 위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 구원받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 어디 가서 찾습니까? 나에게 부어졌어요. 성령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했고요. 성자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나에게 임했고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했어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깊이예요. 그러므로 이 심각한 저주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갖고 살아야 하며 또한 더불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